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이 아침에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극한 폭우로 인해 또 피해를 입은 지역과 또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는 폭염과 무더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번 주는 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기상 변이가 아닌 위기이고 재난인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예측조차 할 수도 없고 예측한다고 해도 그 범위값을 상상조차 하지 못할 만큼 벗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의 위력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고 연약한지를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뉴스 속보들을 주목하며 느끼는 긴장은 이제 이 일이 더 이상 다른 지역과 다른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 우리의 일, 우리 가족의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급하고 구체적인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노력이 실행되어야 할 때입니다. 다만 피해 복구가 잘 이루어져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을 다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방도 잘 마쳤습니다. 교우들의 삶이 분주하고 또 힘들어지면서 목회자가 가정에 찾아와 신방하는 것을 불편해 하는 것 같습니다. 교우들이 느낄 마음의 부담을 모르지 않습니다. 정리와 청소부터 시작해서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기꺼이 신방 기간 따뜻하게 맞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우들의 가정마다 주신 약속과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와 복을 구할 수 있어서 기쁘고 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쁘고 감사한 일에는 함께 기뻐하고 또 슬프고 어려운 일에는 함께 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디딜 땅이 되어주고 기댈 곳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요한 일서가 기록되었을 당시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는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늘 존재해 왔습니다. 성서는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을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신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규정합니다. 이런 배경 안에서 요한일서는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교회의 연합을 공고히 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 1서의 저자로 인정받는 요한이 이 서신을 교회들에게 보내는 목적은 참된 지식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지식은 관계성에 대한 것인데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또한 이 관계성이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다른 사람과도 그렇게 관계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믿음과 삶을 새롭고 올바르게 설정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인에게 우선되는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영혼의 상태는, 믿음의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었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가장 좋아했던 예수에 대한 사유 방식이었는데요. 요한복음 1장 6절과 7절에서도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신비를 부정하는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 영적인 어두움에 잠식되고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어두움을 이기는 것이 빛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할 것임을 요한은 알았습니다. 요한일서가 기록되어질 당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호도했던 거짓 교사들은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사유했는데요. 빛과 어둠, 영과 육, 성과 악 등 모든 것을 이분법적인 사고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지식을 깨달아야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학습이라는 배움을 통해 얻는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이 지식이, 이 깨달음이 해방의 열쇠가 되어서 육적인 세계를 벗어나서 초월적인 영적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에게 육체는 악한 것이었고 영은 선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이 더러운 육체를 스스로 입으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은 철저하게 거짓 가르침인 영지주의를 배격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참되신 지식, 말씀임을 강조하면서 그분만이 어둠에 잠식되어진 인간의 영혼을 밝게 하실 수 있다 말합니다.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말합니다. 7절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9절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인간의 죄와 구원의 문제를 결정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인간의 행위로 인해 더러움을 벗어버릴 수 없습니다. 영적인 지식을 깨닫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초월적인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그 보혈의 능력만이 인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믿음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일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것을 권면합니다. 오랜 영적 방황을 했던 어거스틴은 자신의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고 사방으로 우겨싸고 있는 어두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가 비추시는 빛이 그의 영혼에 비쳤고 그가 해방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노래합니다. 빛이 나를 지었으므로 나는 이 빛 아래 서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자는 이 빛을 압니다. 진리를 아는 자는 영원을 압니다. 사랑을 아는 자는 진리를 압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올가매었던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으셨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도 영혼이 어두운 상태라면, 마음이 어두운 상태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일치를 이룬 자들의 영혼은 계속해서 맑아지고 밝아지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는 내가 제일 잘 압니다.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고 드러내지는 않지만 내 영혼의 밝기는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유한 척 해보지만 나의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 영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무엇일까요? 4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으로 내 영혼의 상태, 내 믿음의 상태, 내 마음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은 개인적인 기질이나 성향,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나 상황과는 무관합니다.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의 근원을 이런 것들과는 절연시키면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찾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은 그리스도와 사귐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진정한 평화와 안식임을 강조했고, 이 기쁨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동기임을 밝힙니다. 현실과 상황은 우리를 어둠의 심연으로 끌어당깁니다. 희망보다는 절망을, 기쁨보다는 고통을 선사합니다. 요한은 이런 현실과 상황을 마주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라 말합니다. 시편 16편에서 히브리 시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통해 얻는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8절입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10절과 11절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믿음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요한이 말하는 두 번째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인데요. 7절의 말씀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만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의 사귐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어떠한지를 보게 하는 창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니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세상 속에서의 삶은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을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웨슬리가 너무나 싫어했고 경멸했던 착각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상처받게 하는 일에 개의치 않습니다. 심지어 다치게 하거나 상처를 주는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덕을 세우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덕을 세우기보다는 교만하고 편협하고 독선적이기까지 합니다. 영혼의 어두움이 깃든 자들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에서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인은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삶이 아니라 세워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나를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내어주는 성육신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친구도 되어주셨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차별과 배제받는 자들, 몸과 마음이 병든 자들, 그것이 누구든지 먼저 찾아가셨고 말을 건네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과 사귀려고 하는 마음, 친구가 되려는 마음은 곧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나와 다름이나 틀림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이해하고 용납합니다. 이해하고 용납하려고 하는 마음 없이는 누구와도 사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편은 그리스도인이 경계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들이 누구입니까? 악인, 죄인, 오만한 자입니다.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이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며 믿는 자들을 멸망의 길로 끌어당기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과 15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맺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과 단절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 있는 삶을 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서에서 그리스도인은 성도로만 불리우게 됩니다. 저는 교우라는 표현을 더 좋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름, 나이, 신분, 직업 등 세상에서 규정하는 인식론은 힘을 잃고 너와 내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본회퍼는 교회는 한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지만 교회는 이와 동시에 지체들의 다양성이자 연합이기도 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일치를 이루는 곳이다라고 본회퍼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음과 사람들과 함께 있음이 조화를 이루는 믿음을 본회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하되 한 몸의 지체들로서 일치 속에서 서로 연합하여 섬기며 조화를 이루는 지체들로서 존재할 따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귐을 조성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심을 본회퍼는 분명히 합니다. 잠언 기자의 말처럼 그리스도인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어두움을 걷어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이 들게 합니다. 반사체와 같은 사람입니다. 요새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날씨입니다. 비가 많이 내린다고 했는데 비는 내리지 않고 쨍쨍합니다. 비가 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몇백 년 만에 물폭탄이 쏟아집니다. 당연히 기상청 예보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목요일이었을까요? 이른 아침부터 번개가 쳐대고 천둥 소리로 하늘이 그르렁거렸습니다. 이내 짙은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많은 비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움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어두움으로 뒤덮입니다. 반대로 빛을 비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따뜻한 봄볕 같은 빛이 비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신가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말, 마음, 태도가 곧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대함입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어지는 표현인 만일 우리가 말하면입니다.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9절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요한은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의 방식을 그대로 차용해서 반박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죄가 없다, 죄를 짓지 않았다 확신했습니다. 이 확신이 위험한 이유는 스스로가 죄인임을 부정하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도 부정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은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빗대신 그리스도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자백하고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의학적으로 적당하게 햇빛을 쬐이는 것은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 합니다. 햇빛은 비타민 D를 형성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기분 개선과 우울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다못해 햇빛을 쬐는 것도 우리 몸에 이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사귐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영적인 효과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요한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비추시는 빛은 치료나 회복 정도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걷어내고 또 쫓아내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합니다.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이 생명을 선물합니다. 이 생명을 누리라 말합니다. 요한일서는 근본적인 실천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다 생각한다면 그에 맞는 태도와 품격과 섬김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직분이 있다면 직분의 무게를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랜 믿음 생활을 해왔다면 더 깊어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말한다면 다른 사람과도 하나 되려는 헌신을 해야 합니다. 만일
만약 말과 실천이 다르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메시지가 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네퍼의 말을 한 번 더 인용해야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자신의 생활을 하신다. 신자들이 공동체 안에 사는 것은 사실상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누군가를 그리스도 안으로 초대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지금 빛 가운데 있는지 어둠 가운데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나의 믿음과 삶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에서 틀어져 있다면, 비껴나가 있다면 재설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아닌 실천과 행함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이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